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만에 배웠으니까 또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이 순간에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게 이런 귀한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겠구나, 그런 소망과 희망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꼭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경 시리즈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가 성령 시리즈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시리즈 말씀 중에 네 번째 질문 앞에 서 있죠.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람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함께 나눴던 말씀을 큰 걸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성령의 사람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내게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지식, 계산을 내려놓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주 전이 되겠습니다. 2주 전에는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내 삶의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큰 분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내가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한다고요. 왜요?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사명,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믿음의 부모여 자녀로 살아가셔야 해요. 직장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교회를 지켜가셔야 해요. 그 사명을 성령께 붙들려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성경을 잘 보니까 성령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삶의 모습이 더 있더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성령의 사람은 내 옆에 누군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 잠시 뒤로 미뤄두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 딱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연상하면 그거와 연관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오시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 딱 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연상되는 이미지가 뭘까요? 우리 보통 기도 많이 하는 거 생각해요. 그죠? 방언으로 막 통변하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해요.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경험한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의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 많이 봐야 합니다. 예배 잘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종교적 행위를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셔야 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이 배경 아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가운데 바울이 편지로 권면한 글이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쫙 펼쳐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4장부터 6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핵심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30절이에요. 오늘 말씀 3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답도 가르쳐줘요. 그 아래에 있는 32절과 32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길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함께 읽으신 31절 32절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 말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무너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옆에 누군가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향해 네가 이래서 그런 거야, 네가 그래서 그랬던 거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해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라고 말하며 다시 힘을 주어 그를 세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건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제게 사실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자, 대체 왜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사람을 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더 직선적으로 바꿔서 예수님은 대체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오늘 30절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3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고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제가 이렇게 깨달아져서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거친 태도와 눈빛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친 말과 거친 태도와 거친 눈빛은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친 태도와 자세와 말 때문에 근심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진짜 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을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동시에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에베소서를 보면 정확하게 말해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삶을 붙드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이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은 사람을 계속 살리고 세우시라고 하는데 그들의 태도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주지 않고 있다면,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되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누군가의 말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고 깨뜨리는 모습이 주어지게 된다면, 또 만약 성령께서는 누군가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누군가의 행동으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역과 말과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입장에서 어떻게 되실까요? 성령님 입장에서 근심이 되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이런 아픔과 걱정과 문제를, 고민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걱정과 고민과 아픔과 이런 것들,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또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걱정들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바라길 우리 담백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길 우리 담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순간에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그 사역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삶이 무너져가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흔들려가는 이 시대 속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때문에 다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도 누군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부딪혀오는 한 가지 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대부분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집에 가면 오늘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직장에 가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교회에서도 누군가에게 나랑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내가 더 따뜻하게 해야지라고 마음은 다 먹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제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어색한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서 그런 은혜와 사랑과 베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왜? 오늘 3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32절을 통해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제게 어떻게 들려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할 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받고 우리가 먼저 은혜받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에 너희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저는 제게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기 전까지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제가 앞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 안 한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이제 2개 남았다, 두 번째 이제 1개 남았다, 세 번째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앞서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티내지 않고 첫 번째 대지예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옆에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게 되고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나의 말과 태도가 거칠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딱 읽으셨어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그래, 거친 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악독과 분냄과 이거 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크세요? 아니면 그래, 이 말은 맞는데 내 마음 한켠에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부담이 같이 드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과 덕을 세우는 말만 하래요. 그 아래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래야겠다 마음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솔직히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 솔직히 집에 가면 계시는 그분 때문에, 그죠? 직장에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랑 건널 수 없는 강으로 계신 그분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를 그렇게 만드는 어떤 환경과 그런 분들이 내 삶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화병 생겨요. 참다 화병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처음에 잘 지켜가려고 하다가 이거 어쩌지?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과 부담이 같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게, 얘들아, 너희는 교회 공동체하고 성도니까 무조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래서는 안 돼 저서는 안 돼 라고 명령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 뒤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그것을 안 하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32절이에요. 우리 32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뭘까요? 앞에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 말을 한 이 의도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놓치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놓치지 않을 때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거친 말과 태도를 제어해 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부류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교회인 거예요. 여기 유대인도 있어요. 이방인도 헬라인도 있어요.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도, 생각도, 삶의 양식도, 방식도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데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감자를 먹을 때 나는 뭘 찍어 먹어요? 소금을 찍어. 아니야, 나는 설탕이야. 아닌데, 난 된장인데? 아니, 난 고추장이야. 난 간장.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달라요. 다르니까 논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찌르는 거예요. 서로 간의 다름이 서로의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너뜨리고 깎아드는 모습, 그 상처가 그들 가운데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성도들의 삶도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 믿어요. 같은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같은 성령님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도 서로가 다른 생각과 기준과 삶의 양식이 있으니까 상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길 원하시는데, 그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님과 반대로 자꾸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들의 말로, 그들의 태도로,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자세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 왜일까? 제가 이 말씀 읽는데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용서하는 거, 그들이 내가 품을 수 없는 누군가를 품고 다시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향해 내가 보일 수 없는 선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거 어렵다는 거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얘들아, 그거 네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걸 먼저 기억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은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노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도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를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처지와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셔야 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거잖아요.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살맛대고 살아가도,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죠? 살맛대고 살아가도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같은 사무실에 있어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계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목사인 제가 봐도 힘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분들을 세워야 하지만 세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내 안에 그와의 다름이
자꾸 내 안에서 먼저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생겨요? 서운함, 억울함, 때로는 상처, 때로는 원망이 자꾸 나를 반응하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만 찾고 나만 용서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보다 당장 내 감정, 느낌, 경험에 반응하며 살 때가 우리 삶에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은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단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감정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그런 감정과 마음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감정, 내가 서운하고 억울하고 그런 원망과 그런 분노에 붙들려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결국은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두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고 누리게 하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 땅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가 나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나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붙들잖아요. 그러면 내게 억울함과 서운함과 상대가 나를 했던 그런 원망이 남았다 해도 내가 붙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분노를 조절해 갈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감정대로 쏟아내려고 했던 말이 이제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 입술에서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세요. 나는 사랑받은 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이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 품고 잘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꼭 붙드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품을 수 없던 사람을 품게 될 것이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이며, 주저앉아 무너져가는 내 옆에 세우고 그 공동체를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내 옆에 누군가를, 여러분의 공동체를, 가정을, 직장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믿음의 행동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내게 하는 말, 그 말, 혹은 내가 누군가에는 그 말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아픈 말이라서 힘들까요? 아니면 그 말 속에 담겨진 그의 마음 때문에 내가 아플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후자라고. 여러분 예컨대 우리 저녁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잘할 때 보면 밥은 먹었니? 이렇게 말하면 그쵸? 엄마 안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밥,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요. 그죠? 근데 기분 내가 별로 싫어하고 안 좋은 사람이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말은 똑같은데 기분은 나빠요. 왜 그럴까? 그 말 속에 담겨진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29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29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바울이 더러운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좋은 사람한테는 쉬워요. 안 좋은 사람한테는 한마디 더 해야죠. 딱 그냥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속마음이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31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이거 같이 읽으십시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지금 바울이 31절에 말하길 악독과 부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말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한 이 31절에 있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악의 출처가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겉에서 나와요? 사람의 속에서 나와요? 사람의 속에서 나와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 옆에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하고 나면 속으로 내가 너무 심했네, 내가 그러지 말걸,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후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나를 지금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거친 말을 하는 나를 내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솔직히 말하면 내게 거친 말이 나가기 전에 이미 내 속에 뭐가 거칠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거칠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에게 너 내가 거친 말을 해야지라고 거친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내 옆 사람 만나고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거친 말을 하겠다 이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 답답함, 분노, 억울함, 또 다른 다양한 감정들이 격커피 싸우셨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트리거라 그러죠. 우리 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갈 때 이 방아쇠를 트리거라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트리거가 문을 여는 순간 설거지가 쌓여 있고, 문을 여는 순간 집은 그 순간 쌓였던 것이 확 터지면서 그냥, 그죠?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감정들이 쌓여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다니까요. 다양한 계층, 삶의 환경, 문화 배경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서로 간의 다름들이 결국 뭘로 작용을 하냐면 그들에게 서운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억울한 감정들로 서로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 감정이 뭘로 드러나요? 누군가를 찌르는 입술의 말, 거친 태도, 차가운 눈빛으로 터져 나왔고, 그것이 성령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입 조심해야 해, 선한 말을 해야 돼 라고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너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해. 누구에게? 성령께 드려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요? 특별히 언제요?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혹은 내가 받았던 과거의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성냄이 내게 밀려올 때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마음이 출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가 가득하잖아요. 감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사랑과 축복의 말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내가 가득하면 누군가를 아파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분노의 말이 나올 거예요. 서운함이 가득하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의 말과 태도와 눈빛에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태도를 보이고 싶어도 내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좋은 말과 좋은 태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의지,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가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실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성령 시리즈 첫 번째 말씀, 첫째 주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마음이 좋을 때만, 내 신앙의 상태가 좋을 때만, 내가 느낌이 좋을 때만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 있어도, 내 감정이 복잡해도, 내 마음에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 차 있어도 성령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게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친 태도와 눈빛이 나오고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속삼에 올려오는 순간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회복이 돼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여러분 세 번째 되지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세 번째 되지 않아요. 긴장하지 마. 잘 들으세요. 아마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내 옆 사람에게 내가 뱉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 자책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욕 잘합니다.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못하는 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세상에 이런 욕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왔어요. 제가 안 할 뿐이죠. 다시 여러분 혹시 그런 말들을 하셔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책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자책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시냐면 인정하세요. 나라는 존재는 내 의지, 내 인격, 내 결심으로 내 마음 하나 나를 잘 다스려 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성령님을 찾게 돼요. 내가 인정할 때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먹지 말라 그래도 밥 먹죠. 사람이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물 마시지 말라 그래도 물 마셔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 내가 성령님 찾지 말라 그래도 성령님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혹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솟구쳐 올라오고 거친 말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이 틀어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 성령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이 또 흔들려요. 성령님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 주려고 해요. 성령님 누군가에게 찌르는 말을 너무나 하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평안으로 위로로 용기로 힘으로 저를 붙들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다스림을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의 파도, 그 상처와 아픔들은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길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옆에 가장 소중한 가족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지금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역자들, 여러분의 말 한마디대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이니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말고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상대를 바라보세요. 그래도 혹
내 마음이 분노와 억울함과 속상함을 통해 거친 말과 태도와 눈빛이 나가려고 할 때 그 순간, 지금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 붙들어 주세요 라고요.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여전히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감당할 수 이런 분노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제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 사랑과 용서가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